이제 21년도도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첫 주일인데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지막 한 게 5월 첫 주더라고요. 5월 첫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말이었지라고 기억될 만한 것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하여 하리라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한 배경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셨는데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의미에서 거기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취임식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었지만 예수님의 세례식에서는 상징이 아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직분,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공적으로 취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후에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취임식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조금 당황했을 것입니다. 조금 서운하기도 했겠죠. 미래에 대해 불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했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하면서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말 속에 불안함, 초조함, 질투 이런 것들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런 자극적인 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대단히 쿨하게, 아주 침착하게 그렇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대답했냐 하면 4가지로 대답을 한 셈인데요. 첫째는 예수 믿는 일이 쉽냐?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되는 일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얘기를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로는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신랑의 친구는 기뻐해야지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나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러므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를 아주 명료하게 세례 요한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그 위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주로 어떤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러면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그것을 해설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세례 요한은 쉬어야 할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런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딱한 말을 다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좀 알고 믿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손쉬운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운 진리를 알면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요즘 특별히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일이 원활하지 않고, 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장 모임도 원활하지 않고 교회 모든 모임들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죠. 이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더러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던 분들이 슬며시 사라지는 많은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사단의 역사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취약함이 또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한 사람만 믿군요. 여러분, 사단이 진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 사단이 방학이 있다고 믿습니까? 사단이 휴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에게는 휴일이 없죠.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면 사단이 뭐 하는 놈인지, 사단이 하는 일이 주로 뭔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하겠죠. 사단이 뭘 하겠습니까? 사단이 무슨 정신병을 일으킵니까? 사단이 무슨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나요?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 사단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놈이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사단은 뭘 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이런 때에 엄청나게 지금 기뻐하면서, 엄청나게 이것이 혹이라고,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을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단의 희생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런 때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때야말로 사단이 정말 먹잇감이 도처에 널려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자가 될까요? 이게는 뭐 동물의 왕국 얘기해서 좀 우습습니다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요, 그게 어떤 시사성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우리들에게 교훈이 있죠.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표범 같은 맹수가 사냥감을 사냥할 때, 물소를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떼지어 지나가는 물소들의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잡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뭐 밟혀 죽죠. 사단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우는 사람처럼 돌아다닌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대열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무리 중에 있는 그 사람 아니고요, 열심히 예배하는 그 사람 아니고, 교회에서 중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아니고요, 뭔가 곁에 빠져있는 사람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중심에 와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홀로 정말 사투를 하며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요. 어느 날 전화를 안 받아. 요즘 다 전화번호 뜨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전도사님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분들 접촉을 하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연락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그럴 때, 아이고 나를 내버려도 돼요, 나는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그 사람이 사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역의 절정에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2단계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믿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대부분을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부분이 거기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공부 잘하듯이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이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를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렇게 믿어도 예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뭐라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아이고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 좋은 얘기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하니까 교회 다니지 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훈, 어떤 사람들은 위로의 말, 어떤 사람들은 보호하심,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그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에게서 성육신을 기대하거나 십자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 채 교회를 다녀서 그저 그 사람은 교회 오면서 늘 목사가 뭐라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뭐 예수님의 이 어떤 귀한 교훈이라든지 가르침, 보호하심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죄사함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초점이 무엇이라 그랬나요? 왜 그는 흥하여야 되고 왜 나는 쉬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설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와 어떻게 다른가? 그는 어떻게 세례 요한과 다른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말이 끝나자 이어서 사도 요한이 그의 해설을 쭉 지금 붙여나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해설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아예 존재 자체가 완전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신지 그분의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는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시라고, 육신이 되신 분이시라고 그는 말하고 있고,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시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도 정말 은혜지만 이분으로부터 은혜 받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1장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긴 한데, 세례 요한이 예수는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로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 위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다 그랬는데요, 그 말은 근원부터가 다르다는 말이죠. 여기서 위로부터 온다고 말했는데, 위라는 말은 사실상 여러분 규정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으면 몰라요. 위로부터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 뭐죠? 어디로 오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건가요?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로부터 온다는 말을 대충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이다, 아니면 영원한 세계로부터 온다는 말이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말로 이해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아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말하려고 한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고자 한 것은 아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근원부터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왔는데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을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부터가 그분은 압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과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가 안 되죠. 세례 요한하고만 비교가 안 되나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심지어 모세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쇠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차이도 가져오는데, 그것은 위에서 계시다고 위가 어딘지는 몰라요. 위가 뭔지도 잘 몰라. 어쨌든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경험, 그분의 지식,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 다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온 분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사람 아니라고 땅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여러분, 땅에서 났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요, 근원이 땅입니다. 땅에서 났어요. 그리고 뭘 경험하냐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뭘 말하느냐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의 경험은 그 경험의 출처도 땅이고 그 경험의 수준, 경험의 질도 땅의 수준에 불과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주제도 땅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땅에 있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이고요, 그게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왜 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가면요, 이 교주들이 거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 교주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쇠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대에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위험에 찬 사람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는 땅에서 난 자예요. 땅의 것을 경험하고 땅의 수준에 불과한 경험을 가지고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혹 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시켜서 그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말하면서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지, 언제 그것이 일어난다는 말인지 그들 자신도 궁금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것이죠. 요엘 선지자 요엘 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이 있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것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핏빛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실제 그것은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실제는 어떨 것인지 요엘은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1장에서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예언은 했어요. 어렴풋이는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심에 관한 얘기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번쩍번쩍하는 게 뭔지, 쇠막대기 같은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요엘만 그럴까요? 에스겔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설교자인 저는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만큼만 얘기를 하고 있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겠습니까? 제가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뭘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귀에 들리는 소리, 새벽기도 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귀를 뚫고 나니까 이게 소리가,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예전에 들렸던 소리는 무슨 소리며 지금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진짜 소리는 뭘까?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렇게 좌석에 앉아서 앞을 쳐다볼 때 이 노란색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저 노란색, 내 눈에는 노란색인데 다른 사람들은 저기에서 무슨 색깔로 보일까? 노란색으로 보이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보는 노란색과 내가 보는 노란색이 같은 색깔일까? 여러분, 확신이 없어요. 진짜 노란색 누가 알고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은데, 이 땅에 있는 것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온 자라 그랬는데, 위가 뭘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른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셨다 했는데 하늘은 아나요? 여러분, 하늘 아시나요? 아는 것 같죠? 제가 물으면 여러분 아는 것 같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하늘을 몰라요. 저 하늘인가? 저 하늘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게 저 공중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생각을 좀 해본 사람들은. 그러면 그 하늘은 뭔가라고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어떤 차원의 무엇이겠지만, 신적인 무엇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공간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의 공간은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늘만 모르나요? 여러분 영원 아시나요? 영원에 속한 것이다. 영원 아시나요? 영원 몰라요. 영원이 뭔데요? 영원히 시간이 끝나지 않는 시간이 영원입니까? 영원 몰라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나방한테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알아요? 하루살이가 내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알겠습니까? 영원을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영원을 몰라요. 그저 이 유한이 아닌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원만 모르나요? 영혼은 아시나요? 영혼? 여러분, 영혼 막 무수히 말하죠. 영혼이 뭔데요? 어떻게 생겼나요? 몰라요. 실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뭔데요? 여기에 동그랑땡이 있는 그겁니까? 뭡니까?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영원한 곳에 속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속한 것일수록 우리는 아는 듯이 말하지만 몰라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땅에서 난 자들은 땅에 속하여 있고 땅의 것을 경험하며 땅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땅의 것의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땅의 것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에 있는 땅의 일들의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모르는데 내가 하늘의 일들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바로 말을 하겠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도 못 믿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북한 탈북자들이 만든 유튜브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북한의 사람들이 참 남한에 대해서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남한의 화장실을 얘기하면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변을 보러 간 곳이 그렇게 생겼다는 게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집보다 더 좋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설교자의 말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하고도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 3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상반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여러분, 위로부터 오신 그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미국 안 갔다 와놓고 미국에 대해서 듣고는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같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늘 생활하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미국 사람 와서 미국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때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말하는 신학이 아니고요, 철학이 아니고요, 사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색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말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은 세례요한의 말과 다르고 모세의 말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하고 말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 첫째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위에서부터 온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경험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말씀과 이런 게 지식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본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분 자신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분 자신이 말을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그런 뜻인 말씀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느니라. 그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다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 안에. 너무 다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딱딱해도 이해하시겠죠? 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냥 말씀하셔도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보내셨고 사명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졌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것과 예수님의 그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째서 다르냐?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누려야 되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야 되며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몰라요. 성령님 우리는 너무 낯설어요. 성령님 하지만 일주일 내도 성령님 생각도 안 하고 살 때도 너무 많아. 성령님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주어져도 성령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는 남남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졌다는 것은, 부어지기도 한량없이 부어졌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입장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삼위가 하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누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령님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 사이에는 아무런 서먹서먹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어줘도 우리는 못 누려요. 그릇이 다 엎어져 있어갖고, 그릇이 다 엎어져서 누리지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량없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그분을 아는 일에 모자람이 없어요. 너무나 알고 계신 분이시. 그분을 누리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데, 또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관계 모자람이 없어요. 그분은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매 깊이를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누린다고 말할 때 그 누림의 깊이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 동행의 깊이도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에게 한량없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흥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를 흥하게 하고 세례 요한은 빠져야 되고, 우리도 그분을 흥하게 하고 우리는 빠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라더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와 다른 것을 보고 놀라더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명한 랍비나 유명한 철학자를 인용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인용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율법 학자들이 말을 하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형성되어진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던 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그냥 바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귀신을 쫓아다녀도요 많은 축사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떠나라 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갈지어다 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치유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상을 들고 갈지어다 네 죄를 용서 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그래서 광풍이 불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래 시끄럽노? 이래 하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할지어다. 모든 게 거울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3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이 그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 만물이 주어져 있지도 않거니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잠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 다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잠깐 그럴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만물이 주어졌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아들에게로 만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또 우리들과는 너무도 다른 분이시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세례 요한과도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분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갈려요. 이분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분을 이런 분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분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아들을 보내기까지 진지하게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펼쳐오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말들을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단순히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거짓말 내지는 쓸데없는 말로 혹세무민하는 말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멸망받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이 참되다고 인증하는 것이죠. 인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인증샷 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참되다고 인정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마음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번에 딱 이렇게 살짝 붙지는 않으리라 생각해요. 주중에도 여러분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